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전에 지금처럼 유튜버 개인들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곳에 그걸 찍는 것이 유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행도 자유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아주 활성화가 개인적으로 되지 않고 단체 여행으로만 활성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람의 딸 한비아라고 하는 여성이 아주 오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겪은 여행기를 책으로 내서 여러 권 나왔죠. 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오지를 다니면서 썼던 중국 견문록, 아주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여행 다닐 때 고수들은 뭘 보면 아냐면 가방이 작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여행 다닐 때 원칙을 3개 정했답니다. 첫 번째가 이 물건을 배낭에다가 넣고 가지고 다닐까 말까 하는 것은 무조건 뺀대요. 두 번째,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그거는 넣는데요. 예를 들면 면 보자기 같은 거, 그거는 이렇게 바람을 맞을 때도 머리에 쓸 수도 있고 물건을 이렇게 묶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은 하나지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물건을 우선권으로 놓고 가방에다가 넣는답니다. 또 세 번째가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지만 다시 한번 보고 넣은 물건 중에서도 되도록 또 뺄 거면 그걸 또 반으로 줄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다니면서 그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대요. 자,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지 그 외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거지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려고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는 아직 눈도 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4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아직 눈도 안 떠지고 데리고 오라라는 말만 듣고도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어요. 그 겉옷은 어떻게 보면 사막 그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맹인에게는, 특히 거지에게는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거 고추장스럽다, 이게 눈을 떠진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거 더럽구나 벗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뛰어가려니까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더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바디메어처럼 또 그 바람의 딸 한비야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방해되는 거, 내가 예수 믿을 때 방해되는 거, 내 인생을 내가 즐겁게 살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은 그렇게 과감히 버리고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빼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갈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굉장히 뭐가 방해거리가 많아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또 내가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알고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바디메오가 입었던 거지의 겉옷들이에요. 자기에는 그게 소중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축인이 여겨질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만 그런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옷들, 어찌 보면 그 옷이 바람도 막아주지만 사람들의 그 쌀쌀한 그 눈빛도 막아주고 따가운 시선도 막아주고요. 때로는 그것이 이불도 되어주고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갈 때 다 버렸단 말입니다. 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이게 다 이거 방해거리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인생 살 때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여겼던 것,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것, 과연 그게 절대적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벌써 100년 전에 쓰여진 단편 소설 아닙니까? 그 화가지망생 존슨 아파가지고 누우면서 마지막 날은 저 잎새 하나만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다. 그걸 안 아래층에 사는 베어밀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거기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붙여주잖아요. 다음날 분명히 그 잎새는 떨어졌을 거다. 그러면 내 목숨도 이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아침이라 보니까 계속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그려서 붙여준 늙은 화가는 그 다음날 죽지만 그 젊은 화가 지망생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 존슨이라고 하는 그 젊은 화가 지망생은 그 마지막 한 잎새가 하나 떨어졌으면 과연 죽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마지막 잎새하고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그 절박한 감정을 그 마지막 잎새에다가 이입시켜서 나는 저 잎 없으면 이파리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감정을 이입시켰을 뿐이잖아요. 우리 삶도 어찌 보면 그가 똑같을 것 같아요. 난 이거 무너지면 나는 이제 인생 더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것은 무너지면 않고 이것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럼 난 비참해지고 더 이상 살 맛이 안 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그럴까요? 알고 보면 그것도 그 마지막 잎새처럼 내 감정을 거기다가 이입시켜서 집착한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보니까 그것 없어도 나는 충분히 다른 면에서 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책상 가까운데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 막 굉장히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그게 뭐냐면 주로 군대에서 찍은 사진. 이만큼 있어요. 그 보면 내가 이런 적도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저 걷는 것이 나의 그 기쁨이지만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걷는 것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축구했던 기억들, 그 훈련받던 기억들, 또 기합 받고 빠따도 맞던 기억들, 그게 다 젊은 시절이에요. 지금은 걷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도 야,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래요. 어찌 보면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젊음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내보면 우리 나이 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행복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생애에 이건 마지막이다라고 안정장치로 붙들었던 그것을 이미 버리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그 건강을 잃어버려도 당당해지고 쇠약해져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난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다고 하면 주님만큼은 나에게 확실한 거니까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이제는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던져버려야 돼요. 알고 보면 참 초라한 것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거든요. 다 던져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여유,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50절 말씀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랬어요. 자,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직 눈은 뜨지 않았지만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내가 이 뒤집어 쓰고 살았던 이 삶들은 내가 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활 모습, 생활 양식, 생활 태도를 새로운 것으로 내 생활 양식을 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던 후나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고 나서나 받기 전이나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틀은 별로 달라진 것 없어요. 직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또 자녀 키우는 거고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그 삶의 양식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일 돌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말이죠. 감고 있어도 향기를 맡으면 이게 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우리가 이것은 오물이구나 알 수 있고요. 눈을 감고 맛을 보면 이게 무슨 과일이구나도 알 수 있고요. 눈을 감고 만져보면 이게 쇠인지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사는가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자, 그 야구하는 투수들 보면요, 젊었을 때는 강속구를 던져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한 35세 넘고 그러면 40대 다가오면요, 강속구만, 그 자기 젊었을 때 생각만 해서 강속구 던지면 어깨 나가고 선수 생활 금방 끝나요. 그때는 젊었을 때 내 비록 강속구를 던졌지만 이제는 커브도 던지고 슬라이스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 생명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생각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젊은 모습은 육체적으로 팽팽하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나이 들면 노화되잖아요. 주름도 들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수록 오래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티가 난다, 예수 믿는 모습이 난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가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그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양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 바디메오가 더러운 겉옷을 던져버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모습,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내 마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내 심령, 그 삶을 가지고 이제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가오는 그에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사실 바디메오는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인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대, 거지, 거기다가 장애자, 그러니 그의 존재가 존재 가치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천덕꾸러기지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지요, 모욕받기 일수지요, 멸시당하기 일수지요. 이게 거지의 인생, 거지 장님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거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물어봐요.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인간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단순히 그 바디메오의 눈만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속박들, 멸시, 비아냥거림, 천대, 모멸감, 이걸 다 벗겨주신 거예요. 와라, 데리고 와라. 뭘 원하느냐 말이죠. 그 인간의 원래의 존엄성을 복원시켜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로마의 시스타 성당에 있던 천지창조,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무릎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내민 손가락에 이렇게 다 있는 모습, 미켈란젤로가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 아담의 그 미끈한 몸매 때문에 아담이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의미로 그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는 그 사람이 뛰어난 그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탁월성 때문에 그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면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탁월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기, 그 형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이 서양에서 발달된 게 바로 뭐예요? 비록 먹지 못해서 다 마르고 이제 생명이 꺼져가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모습으로서 비참한 몰골 아니겠습니까? 아파하잖아요. 제가 아플 때 제일 아픈 사람들, 저도 그런 경우지만 제일 비참한 게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통증이에요. 그건요,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통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이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나는 아무리 예수 오래 믿는데 왜 그 모습입니까? 한번 참기 어려운 통증 앞에 한번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 앞에 존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노벨상 탄 사람 많지만 제일 감사한 사람이 그 마취제 발명한 사람. 난 그 사람 노벨상 탔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의학상 줘야 될 것 같아.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수술하며 배를 째며 이빨을 꽂히며 그거 어떻게 뭔 수술을 하겠어요? 그거 없이 말이지요. 북한에서는 마취제 없이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짐승만도 못한 나라지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 바로 호스피스 활동,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비록 꺼져가는 생명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그들지만 그의 마지막도 질 높은 인간의 존엄한 존재로 마지막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센 몰핀도 주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해서 인간의 마지막까지도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이 호스피스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서 우리가 존엄한 거, 달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불러들일 존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난 짐승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개들 보고 짐승들 보면 꼭 사람 같아요. 그 강아지들 키우는 거 보면요. 아니 자기 강아지 물어갈 때 그 뾰족한 이빨로 이렇게 등어리를 무는데 강아지 표정 보면 하나도 아픈 표정도 아니에요. 사자들이 그 어린 새끼 도망간다고 입 물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 보면 새끼들은 편안한 모습이에요. 야, 그거 보고 저 어미가 어떻게 물어야 이 새끼가 안 아플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 보면, 새끼를 그 젖 먹이는 거 보면 야, 동물들도 영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인간의 가치는, 존엄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대단히 한국에서 유행한 베스트셀러지요. 미국에서도 셀러가 됐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호감이 된 책은 아닌데, 한국은 아마 정의, 돈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정의는 무엇인가도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것도 굉장한 관심을 많이 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삶이 시장화되었다. 시장화되는 게 뭐예요? 돈으로 매긴단 말이지요. 돈으로 매기지 않아야 될 것이 돈으로 자꾸만 그 가치를 따지게 된다. 거기에 이런 예를 듭니다. 죄수에게, 미국의 죄수에게 하루에 82불만 내면, 지금은 좀 그때 책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좀 값이 올랐겠죠. 그 당시에 82불만 내면, 하루 1박에 82불 내면 그 교도소도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자기 해준답니다. 또 개인 진료하는 의사에게 연 1,500불 내면 의사의 아주 개인 전화, 직통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어서 아프면 그 의사와 그 직통으로 통화하게끔, 그게 1,500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공항 외국 갈 때 추가 비용을 내면 공항 검색대에도 우선권으로 가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끔도 해주기도 하고요. 이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테마파크에 가서 입장료의 2배를 내면 그 테마파크 놀이기구 맨 앞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답니다. 돈으로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시장화됐다. 돈으로만 다 따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좀 남겨두자. 그런 것만큼은 돈으로 우리가 가치를 매기지 말고 소중한 것 그 자체로 남겨두자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따져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존엄하게 되는 것은 나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 모습 나답게 사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남처럼 살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요. 존엄은 내가 나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아무개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답지 못하게 사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 형편, 내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게 유익을 남겨주는 그런 존엄한 우리, 바디메오와 같은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생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의 나답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바디메오처럼 이제 그 모든 것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그 바디메오가 굴욕스럽게 살았던 것 다 던져버리고, 너 무엇 원하느냐? 이제 그 인간으로 존엄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답게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도 귀하게 인정해주고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아는, 정말 인간이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디메오처럼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한마디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모습, 그 귀한 존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겠사오니
서로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